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들인데, 여러분, 천국에 관한 말씀을 7가지 비유로 오늘 쭉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근데 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초점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비유, 모두가 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마태복음 13장만을 읽어서는 안 되고, 동일하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의 말씀까지도 같이 읽으셔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구나. 이 천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어서는 안 되고 10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 씨 뿌리는 자는 이거고, 씨는 이거고, 밭은 이거고, 가시는 이거고, 흙이 얕은 돌밭은 이거고, 이렇게 해설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18절 이하 23절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리면,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심기냐면, 다 좋은 밭에 심기면 좋겠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심기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심기고, 어떤 씨는 밭에 심기기는 심겼는데 가시떨기가 너무나 많아서 자라지 못하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심겨서 좋은 밭에 심겼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얻는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해설에서 얘기하는 씨 뿌리는 자가 뭐고 씨가 뭐고 밭이 무엇일까? 요거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계셔야지 되는데,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천국의 씨앗을. 여러분, 천국의 씨앗이 심겨지시기를.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모든 사람들한테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씨가 무엇인지 아세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이 씨는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씨는 말씀. 근데 문제는 이 씨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기는 심는데, 문제는 그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밭은 길가고, 어떤 사람의 밭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의 밭은 가시떨기고, 어떤 사람의 밭은 여러분 좋은 밭이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씨,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뿌린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밭이 문제죠. 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태도와 자세, 관점, 이게 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씨앗을 말씀을 통하여 뿌리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관점, 이것들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길가 인생, 어떤 사람은 돌밭 인생,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인생, 어떤 사람은 여러분 좋은 밭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과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심기지 않은 상태. 듣기는 들었어. 말씀이 뿌려지기는 뿌렸어. 천국의 씨가
약속의 씨가, 축복의 씨가 뿌려지기는 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밭에 심겨야 되잖아요. 심기지 못하니까, 온전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나가던 새들이 그 씨앗을 낚아채서 가져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씨앗을 도둑질하는 새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라 그런다, 마귀라 그런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심기기 전에 새들과 마귀와 사탄이 와서 그 약속의 씨, 축복의 씨를 낚아채 가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인생, 이게 길가에 심겨진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돌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흙이 얕은 돌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기는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기는 해요. 와, 말씀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와, 교회생활이 이런 거구나. 찬양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야, 이 기도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기는 알아.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돌밭에 심기운 인생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뿌리가 없어. 심기기는 심겼는데 깊이 제대로 심겨야지 되는데 흙이 얕은 돌밭, 말씀이 살짝 심긴 거야. 말씀이 살짝 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뿌리까지 다 뽑히는 인생. 코로나 시기에 이 돌밭 인생들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라는 환난과 코로나라는 박해와 코로나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건강의 문제 터지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 터지고, 가정의 문제 터졌을 때, 그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기쁨이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리는 인생들, 이게 돌밭에 심기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가시떨기에 심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씨가 심기기는 심겼어요. 씨가 심기기는 심겼는데 자라기는 자랐어. 근데 이게 쭉쭉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는 맺어야지 되는데 뭐가 가리고 있어요? 가시떨기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여러분, 빛을 차단하고 물을 차단하고 은혜를 차단하고 능력을 차단해서 씨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자라지 못하는, 씨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변화가 없는, 능력이 없는, 은혜가 없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심긴 인생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떨기는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세상의 염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재물의 유혹, 믿음대로 살면 물질을 충분히 벌 수 있을까? 내 처자식 굶기지 않을까?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심어주셨던 천국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기쁨이 없는, 평안이 없는, 안정이 없는,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시떨기에 심기운 신앙이다. 여러분, 마지막 좋은 밭에 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어딥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니까 좋은 밭에 심겼다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무엇으로 열매 맺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순종하고 인내하여, 이 말이 더불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코로나 중에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날 올 거야. 갚으시는 날 올 거야. 더하시는 날 올 거야.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 어떤 사람에게는 1000배, 어떤 사람에게는 10,000배, 아멘 하셔야죠. 이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왜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천국과 연결되는 이유가 뭘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심으셨다. 천국을 심으셨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 생각과 마음, 태도와 자세, 관점이 문제라. 관점이 문제라. 주님의 말씀이 심겼다가도, 약속이 심겼다가도, 축복이 심겼다가도 이거 뺏기고, 여러분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이거 다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심으셨던 천국의 씨앗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순종하고 인내해야 한다. 이게 천국. 그래, 천국은 듣고 깨닫는 자,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듣고는 계시죠? 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는 앉아 있는다고는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지 않으면 참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앉아는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지금 있고,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저도 뭐 남들의 설교 들을 때 앉아는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천국은 첫 번째 듣는, 모든 믿음의 출발은 듣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닫고, 깨닫기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지막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의 기쁨이 있다. 천국의 능력이 있다. 천국의 은혜가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설교의 내용은 다 끝났는데 우리 아이들도 함께 전교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좀 기억해야지 되는 건 한 세 가지만 좀 특별히 좀 사순절 기간에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고,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천국의 씨는 무엇이에요? 말씀이다. 천국의 씨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천국 씨앗, 천국 말씀, 20절 말씀, 씨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천국이 안 심겨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맨날 길가야. 그냥 맨날 그냥. 우리 주님도 지치는 거예요. 뿌리기는 맨날 뿌리는데 이게 도대체가 심기지가 않으니 듣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심고, 말씀을 심고, 능력을 심고, 축복을 심고, 이적과 기사를 심으신다. 근데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아세요? 요게 이제 한 주간 제가 묵상했던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왜 정보환 목사가 말씀을 강조할까?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 신앙생활하라.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말씀이 중요할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부어지겠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뭐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더 잘하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씨가 천국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힌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자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천국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은 그 씨를 천국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첫 번째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천국을 누리는 지혜가,
이래야 천국을 누리며 사는구나. 이래야 평안을 누리며 사는구나. 아, 이래야 기쁨을 누리며 사는구나. 이래야 코로나 중에 안전하게 사는구나.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안에 있다. 근데 그 다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말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목회자를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크게 벽에 부딪힐 때가, 제일 크게 실족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아, 그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구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들 뭐 별짓을 해도 안 바뀌잖아.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 나이 50 넘으면 바뀔 거를 기대하지 마라. 50 넘으면 사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넘고 오래 살았으면, 야, 그 인간 안 바뀌어. 아예 포기하고 살아.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 근데 유일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영을 바꾸고 혼을 바꾸고 육신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말씀 중심 신앙생활 해야지 되는 이유가, 인생은 뭘로 바뀌어요? 말씀으로만 바뀌어요. 생각은, 사람은 뭘로 바뀌어요? 말씀으로만 사람이 바뀌지, 그 어떤 걸로 한다고 해서 사람 바뀌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부정적이고 삐딱했던 사람이, 여러분, 제가 되게 염세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자살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맨날 재수하는 1년 동안 했던 게 뭐냐? 어딥니까? 그 노량진에서부터 용산을 지나가는 그 한강대교 있죠? 매일 아침 노량진 한샘학원 1타임 그 수업 듣고 용산에 있는 종합 양지학원까지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거든요. 그 걸어가는 한강대교 맨 끝에서, 중간에서 물을 내려다보면서 매일같이 꿈꿨던 게, 매일같이 묵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기 빠지면 죽을까? 죽으면 편하겠지? 재수 안 해도 되겠지? 공부 안 해도 되겠지? 맨날 1년 동안 이걸 꿈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염세주의자였고 허무주의자였고 아주 그랬던 사람. 근데 생명을 이야기하고 길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로, 저 트리플 A형이잖아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 평생의 꿈은 집에 콕 처박혀가지고 평생 책만 읽는 거, 선비처럼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그냥 있는 거, 이게 제 평생의 꿈과 소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트리플 A형, 이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는 맨날 얼굴에 그냥 얼굴 우거지 죽상하고 그냥 웃지도 않고 그냥 이랬던 사람이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혼을 바꾸고 영을 바꾸고 몸을 바꾼다라는, 그래서 말씀이 능력, 말씀. 그래서 다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중심 신앙생활 하시기를. 말씀 중심 신앙생활 해야 나머지가 풀리기 시작한다. 두 번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말씀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앞서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옆 사람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 탓하고 남 탓.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건이 문제고 그때 그래서 그랬고,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냐고 막 이런. 여러분, 근데 살펴보면, 영안이 열려서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다 누구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셨어요. 다
씨를 받으셨죠? 말씀 들으셨죠? 그 문제는 뭐예요? 씨 뿌리는 예수님도 문제가 아니었고 씨가 잘못된 것도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밭이 잘못된 거야. 밭이. 내 마음밭이 길가에 길가.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 돌짝밭. 주님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아유 난 몰라. 내 듣던 대로 내가 알던 대로 살 거야. 여러분 맨날 먹고 사는 걱정하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맨날 아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전히 천국의 씨앗과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뿌리시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심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내 생각과 마음, 태도와 자세, 관점 좀 긍정적으로 보라고 웃으면서 보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맨날 삐딱하게 부정적으로만 보는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이거를 깨달으시면 삶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항상 하나님 탓, 환경 탓, 타인 탓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어떻게 들어요? 말씀은 눈으로 듣고,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은 눈으로 듣고 무엇으로 심어요?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 뭐냐면 자발적 동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어도 여러분이 나는 안 들을란다 아멘하지 않으면, 자발적 동의하지 않으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주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멘을 하지 않으면 이 씨앗이 심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듣고 아멘으로 심으라는 게 뭐냐? 아멘은 뭐냐? 동의하라는 게 동의, 자발적 동의. 하나님만 역사하게 하지 말고 나도 이제 좀 그 축복을 위하여 함께, 자발적 동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무엇으로 키워요? 찬양과 기도로 키워. 무엇으로 열매 맺어요?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아멘으로 심어 찬양과 기도로 키워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맨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그대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눈으로 듣지도 않고 아멘으로 심지도 않고 찬양과 기도로 키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셔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삐딱하고 부정적이어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야. 다 자기 생각이죠. 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문을 여는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여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왜 말씀 묵상과 기도, 금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말씀 묵상과 기도, 금식을 통해서 이 금식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사순절 1년의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 영혼을, 마음을, 태도를 기경하고 경작해서. 근데 무엇으로 기경하고 경작해요? 말씀 묵상, 기도, 금식. 여러분 내 마음에 캐지지 않는, 이 뽑히지 않는 돌덩어리, 이걸 상처라 그러잖아요. 트라우마라 그러고. 이거 여러분 이걸 뭘로 뽑아요? 이거는 맨 처음에 호미로 뽑으려다가 안 뽑아. 이게 이제 말씀 묵상. 그러다가 이제 기도. 그럼 맨 마지막에 이거 뽑으려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뽑으면 포크레인 갖다가 뽑는 게 이게 금식인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거. 그런 자들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거지. 평생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부활의 기쁨은 왜 없냐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과 생각을 기경하지 못하고 경작하지 않은 사람들,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마음밭을 좀 기경하시기를, 생각을 좀 경작하시기를, 태도를 좀 바꾸십시오. 자세를 좀 고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도 말씀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말씀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우리 강장로님 말씀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강장로님도 그렇고 옛날에는 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바뀌잖아요. 말씀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좀 기경하시고 찬양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좀 금식하고, 매일 여러분 띵똥띵똥 카카오 채널 오잖아요. 그럼 잠깐 일어나서 그 말씀 한번 이렇게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성전기도 하시고, 성전기도까지 못 하시겠으면 와서 성전 벽 한번 이렇게 쓸고 가시고 만지고 가시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이것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들어주셔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성전까지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만 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은 여러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특별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들에게 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부활절에 여러분이 무엇을 거두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태도와 자세, 관점은 어떤 밭입니까? 사순절 기간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인내하여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에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